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 사역이 사도행전 제일 첫머리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나누었는데,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요약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했던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표 사역, 지금까지 4가지를 나눴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대표 사역은 뭐였죠? 행하심이었고, 두 번째는 가르치심, 세 번째는 사도를 택하시는 일, 네 번째는 성령으로 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그 대표 사역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다섯 번째 대표 사역은 뭐였냐 하면, 넘겨주세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반드시 당신께서 행하셔야 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마지막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의 마지막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의 유언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굉장히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부모님의 돌아가셨을 때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 절대로 주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유언이 있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유언 정말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끼리도 말할 때 누군가의 그 마지막 말이나 행동들, 마지막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좀 함께 나눠보고, 그 마지막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또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뭐였냐 하면, 바로 파란색 글씨처럼 친히 부활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을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요, 친히 찾아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과 발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요. 또 심지어는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도, 야 봐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영화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이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고전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세계적인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력한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 이후에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엔도 슈사쿠가 이제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요,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제외하면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함께 살았던 랍비나,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요, 예수님과 똑같은 가르침을 주던 랍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추앙받게 되었냐라는 거죠. 저도 이 엔도 슈사쿠의 이 의문이 어떤 의미인지 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뭐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들,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대해서 목사이지만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 같은 거에, 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도를 공부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야, 그 도를 가르쳐 주는 데서는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 주냐라고 이제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 아주 쿨하게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 하면, 그냥 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대답을 듣는데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이 오고 뭔가 쇼킹하더라고요. 아마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에서도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종교들에서도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좋은 가르침들을 거기서도 분명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아마 여기 저는 아니지,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중에 다른 곳에 갔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 각자의 종교들 나름대로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분명 그들도 가르쳐 줄 것이고, 또 그 진리 중에는 이제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조금 뭔가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꼭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엔도 슈사쿠의 의문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엔도 슈사쿠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죽음을요, 요즘 말로, 요즘 시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마치 개처럼, 사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개처럼 끌려가셔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말이 언덕이지 무덤이나 다를 것 없었던 그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그 어떤 임팩트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엔도 슈사쿠의 이 엔도 슈사쿠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당시 랍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또 자신의 죽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무력했던 바로 그 예수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바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 이제 늘 의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엔도 슈사쿠가 이제 두 번째로 품었던 의문이 뭐였냐 하면, 이제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들이 그놈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비겁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도 아니고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혹시나 자신들에게도 혹시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완전히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당연하고 더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 상식적인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이 비겁한 배신자 제자놈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이후에 도리어 배신했던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의문을 늘 품고 살았던 엔도 슈사쿠가 드디어 이 의문들의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이 의문들의 답이 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엔도 슈사쿠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살아 생전에 가르침이 일반 랍비와 또 선지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또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겁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그 전생애를 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 원형 극장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았고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고 이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어떤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또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현재 내가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그 부활을요 너의 그 전 생애에 걸쳐서 다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만 홀리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라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괜찮습니다. 다른 봉사, 이런 신앙, 봉사 이런 것들 전에, 헌신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이요 감정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된 이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또 살아가며 또 그 부활의 사실과 기쁨을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요, 빨간색 글씨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신 뒤에 더불어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전하셨던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부터 승천하시게 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망자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고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갈 날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시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첫 부분인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이유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믿겠다, 더 이상 이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별로 안 죽고 싶으시죠? 저도 사실 별로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무튼 그냥 예를 들어, 아무튼 진리는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빨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 개인만 생각하면 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아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나라를 세울 때요. 넘겨주세요. 이 세상은 나라를 세울 때 필수적인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죠? 그 세 가지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느 땅에 있다 저 땅에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아가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어떻게 살아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이 땅을 실제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만 하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이든 어느 환경이나 상황이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이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누가 주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이 주인인 인본주의를 따르는 게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주권인 나라의 국민인 우리가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하는 곳이, 순종해야 하는 곳이, 그 주권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그동안 내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었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히려 그 주권을 빼앗긴다라고 해서 혹시나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그 마음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부터 인정하고 또 그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역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고 또 참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확실하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현재 지금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고 또 그 부활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며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하나님 나라로 일궈 나아가시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